어떤 여론기관에서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대요. 답변 나온 거, 물론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상이 무작위로. 그랬더니 선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97%가 나왔대요. 성탄절은 어떻든 좋은 날이에요. 선물을 주고받는 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성탄절 때. 그 다음에 성탄 트리, 산타크로스, 캐롤송, 그 다음에 또 공휴일, 이런 것들이 합해서 3%인데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래요. 물론 몇 가지 쭉 얘기하다 보면은 예수님도 나오겠지만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예요, 예배. 우리 천주교에서는 미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이름 자체 뜻이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데 크리스마스가 뭐냐 물으면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대답이. 모순이죠.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십만 명이 살아 있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은 손가락 꼽을 만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이곳에 들어와서 제가 첫 번째 성탄절 예배를 맞이하는데 정말 이상해요, 저는. 이렇게 거리를 다녀도 오는 느낌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오니까 참 좋습니다. 입구에 성탄 트리도 있고 이 앞에 아주 이 상자가 빈 건가 찬 건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기뻐해야죠, 그죠? 모르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알고 기뻐해야죠. 자, 우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 심판도 물론 하시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손길을 계속 하나님은 뻗으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시면서까지 그래도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지. 예수님 오신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왜 그러면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 뜻이 구원자라니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영생을 주느냐? 그를 믿는 자에게.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영생이 없어요. 한때 영생교라는 이단을 세워서 조희성이라고 자기는 영생한다고 죽었어요. 영생한다 그랬는데. 그런 생명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준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는 거죠. 그것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섬긴다는 말은 무슨 봉사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당신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정해준 정결한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무 짐승이나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준 짐승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소나 양이나 그 다음에 때로는 염소도 있고 비둘기. 그런 짐승으로 피를 흘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 그리고 반복적 계속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 안 해죠. 지금 저와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구약에서는 반복이지만 예수님은 단회적으로 끝낸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둘째 언약이 복음이죠. 복음을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라는 것은 첫째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 것이라는 건 둘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은 율법으로 우리가 의를 나타내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하면, 둘째 것은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려고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복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저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행하면서 그걸로 살아야 돼요. 그건 지옥이에요.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먼 데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혜택을 우리가 지금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지도 못했지만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저들이 꿈꾸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그 모든 약속을 우리는 성취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셨고 우리는 그 성취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구약의 그 먼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하면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은 뭐라고 말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야, 이 사람들아,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온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 이런 것들을 구약의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믿고 구약이라고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빠지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 하나 믿고 그렇게 그것도 좋아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희들은 우리가 약속받은 그것을 너희들은 성취가 된 그 예수를 너희가 모시고 살면서도 왜 그렇게 세상에서 사는 게 그 모양이냐. 우리는 진짜 그 믿음 갖고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순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막 털옷을 입어가면서 살고 그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서 살고 우리는 별별 방법을 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오실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던 그분과 함께 살면서도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두 개예요. 예수와 임마누엘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찾을 수 있잖아요.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나오고 구원 문제가 나오면 이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십자가 복음으로 끝나잖아요. 복음은 십자가만 복음 아니에요. 부활도 복음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도 복음이고 복음은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지 끝나는 건데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갓난 아기인데 참 어떻게 보면요. 야, 좀 죄송하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 경외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갓난 아기인데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아기래요. 그게 예수예요. 그리고 이 아기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아기래요. 굉장한 의미잖아요, 이름에.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쭉 풀어나가는 정의하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고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고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탕감받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무사히 통과하고 돌아와야 백성들의 1년 묵은 죄가 다 탕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죄를 다 예수님이 걸머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늘의 지성소, 예수님이 이 땅의 지성소 들어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의 죄를 다 갖고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임마누엘 오시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두 이름에 다 여기가 함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수밖에 없다고 영원히 함께 계시려면.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이유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물론 이 가운데 부활, 승천 다 과정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나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큰 선물을 받은 게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분.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에게 구원은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꼴은 양식인데 말씀이죠. 꼴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는 거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얻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떡으로만 못 살아요. 그 양식을 우리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엄청난 선물입니다. 자, 이런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선물에 보답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느냐?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헤롯을 조금 소개할게요. 헤롯은 에돔 출신입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둘이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 쪽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쭉 선민을 만들었어요. 그럼 에돔은 제외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쭉 메시아의 그 줄기를 이제 성경에 보면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에돔은 이제 곁길로 나간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곁길로 나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거치는 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통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사람을 안 좋아하죠, 당연히. 근데 이 헤롯이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헤롯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 헤롯이 이스라엘에게 악하게 했는가를 이걸 보셔야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부인이 그런 배경을 안고 있는 사람인데 뭐 그런 얘기는 뭐 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온갖 술수를 써가지고 유대 총독이 돼요. 그러면 이제 헤롯은 신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복수할 수 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독을 거쳐서 분봉왕이 돼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지역마다 왕을 세웠는데 이 헤롯이 그래서 분봉 왕이 돼요. 자, 왕이 됐지만은 이 사람은 뒤가 구린 데가 많아요. 인간을 실수로 됐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와, 왕이 탄생했대요. 지가 왕인데 어거지로 지금 왕이 돼서 행세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자리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소. 거짓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롯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헤롯 있는 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안 만났어요. 자, 자기 계획이 실패하자 이 헤롯 하는 짓거리 보세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인간이에요. 예수님 하나 잡으려고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피신시키셨죠. 예. 자, 그런 헤롯 때문에 소동이 났었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학자입니다. 학자. 서기관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필사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기도해주는 아주 고상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명실공히 성전 관리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 계속 제사를 드렸던 시기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힘은 대단합니다. 대제사장이 제물에 흠이 있다 그러면 제물 바꿔와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오케이 해야지 돼요, 제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권세가 세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사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메시아를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얼마나 그 구약에 보면은 뭐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지금은 로마 그 강대국한테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달려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가지 붙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 신앙이거든요. 니네들 지금 아무리 그래 봐라. 우리 민족은 안 죽는다. 우리 민족은 약속받은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깨부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다. 이런 어떤 긍지와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죠. 이거 참 아이러니해요. 아니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 같으냐라고 물었더니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미가서 5장 2절에 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장소가 딱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태어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래서 또 한바탕 소동을 벌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나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예수님 만나나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두 부류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유 위에 이렇게 놓여 계셔요. 구유가 뭐죠? 짐승 밥통이에요. 짐승 밥그릇.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짐승 밥통 위에 그렇게 계셔야 되나. 어떤 사람은 그것만 생각하면 울어요 또. 아유 세상에.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구유 위에 계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의 표적이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시지 않았다면은 표적이 아니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은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신약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구유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어야 되느냐?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다 해도 짐승 밥그릇보다 더 낮아질 수 있나요, 사람이? 여러분 짐승 밥그릇으로
식사하신 적 있어요? 말이 밥 먹고 소가 밥 먹고 그 밥그릇에서 여러분 밥 먹어본 적 있냐고요? 뭐 옛날 어른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잖아요. 하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낮아지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라고요. 아니 왕이 왕복을 벗고 천민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그보다 더 낮아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 있었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서도 제일 낮은 곳으로 오셨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눈물 나고 감사해요. 예수님을 만난 무리 두 부류,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입니다. 뭐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동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알려줬고, 동방박사들은 이 바벨론에서 온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을 때 동방박사 그 찬양이 가사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 사람은 아니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렇게 세 개가 나오니까 세 사람일 거다라고 해서 가사를 붙였었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여러 가지로 고정해 볼 때는 세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왔다고 봐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서 아수라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막 어지럽혀 놓았다면 이 아수르는 이 본질이 그 도적대 같아요. 싸납고. 근데 바벨론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아주 고급스러운 나라였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에 있는 아주 출중한 인물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다 데려갔다고요. 데려가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분명히 갔겠죠. 네, 갔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은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깔렸던 거죠. 그 시간이 흘러서 이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에요.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별 하나가 막 이상하게 벗어나서 움직이니까 이 사람들이 야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별인가 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가 보다 하고 이 사람들이 반신반의로 왔겠죠. 믿음으로 왔을 수도 있고 학자들이니까 연구하러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거리상으로 보면은 바벨론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굉장히 멀어요. 낙타를 타고 와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왔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얘기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라의 임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밤에 잠 안 자고 양치는 양치기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멀리서 이방인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이방인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뭐 유대인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피가 섞여 있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믿음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야, 예수님이 왜 낮은 자리에 오셨구나 이해가 되죠?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큰 궁전의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서 아마 경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태어나? 우리의 왕으로 오실 분이 무슨 그렇게 태어나? 저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적용을 보겠습니다. 성탄절은 구원받는 우리 편에서는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속량, 제물, 대속물로 보내신 날이다. 이거를 알고 보내셨잖아요. 알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동들은 기쁜 소식으로 예수님을 경배했고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 당시 굉장히 값진 물건들이고 많은 학자들이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황금을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몰약은 제사장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물질로 보지 마세요. 동방박사들이 귀한 것을 드렸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경배했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그건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헌금을 가져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물질로 환산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보낸 그 예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보내신 그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죽으실 수밖에 없어서 죽으셔야 됐던 그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들어와서 사시려면은 그분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갔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 그분, 이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으로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요 12월 25일만 달랑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하고 살며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으며 그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는지 그 예수님이 그냥 한탄하시도록 맨날 우리가 또 다시 반복해도 죄를 짓고 사는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고요. 도도 아침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거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걸 엄청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잘 살 수밖에 없고 이게 그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저한테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분 앞에 볼 때마다 그냥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좀 보답할까 그럴 마음은 갖는 게 그게 당연한 인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사는 게 이렇게 약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다고요. 자, 목동들은 이 기쁜 소식을 받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부모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 아기가 하늘에서 보낸 메시아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렸거든요. 멋진 거죠. 그 다음에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이분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그 먼 거리 와서.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받은 은혜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배를 그렇게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날이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면서도 우리 아버지 생각하며 마냥 웃고 춤출 수만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품고 삽니다.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만큼 삶의 모양이 다릅니다.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 이 무리들은 말씀도 알고 약속도 알고 다 아는 자들인데 자기 기준에 맞지 않다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회에서 천대받는 직종 중에 하나인 목동들, 그리고 먼 곳에서 온 이방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분이고 그리고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